자, 수련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전해진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수요일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한 자,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실어놨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내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분은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육체 가까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에 의하여 예언,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되고 또한 이 사실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장래의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나 또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나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육신을 입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사시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 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으로 그분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주일날 아마 이제 전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져서 거룩한 구세주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로 가셔야지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고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그 길로 그분을 이끌어 가셔서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거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까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분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호흡으로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위대한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신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다 믿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강력한 힘, 이것은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위에 임하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육체 가까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기서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요엘서에 우리 성경 번역으로 보면 만민에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육체를 만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번역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모든 육체 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모든 육체 위에, 또 그 위에라고 하는 그 전치사는 가까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이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이후에 부어지는 엄청난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아픈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했다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그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이렇게 함께하지 않겠다고, 육체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걸 정리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 주실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더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절날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큰 축복.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거기에 가까이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일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언,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믿고 싶지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에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당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제가요 몇 년 전에 정확하게 이건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노송환 집사님 어머니께서 모 병원에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실 때인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쨌든 그분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송환 집사님 어머님께서 워낙 불교에 깊이 이게 심취했던 분이시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이걸 잘 받아들이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인 정순옥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으로 되셨을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으로라도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꿈을 꾸신 것을 제가 듣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가슴에서 이 부처를 가슴에 들어있는 이 부처를 뽑아내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시고 이 가슴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강물에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가슴에 심겨진 그 부처를, 그러니까 그 부처가 그분의 주인이었지요. 그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강물에 던졌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품지 않겠다. 딱 던져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는 예언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자기 옛날에 살고 있었던 집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집의 어떤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그 자신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그 집에서 살 때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사용하셔서 꿈에 그것을 보게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교회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을 이렇게 집 안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꿈을 꾸느냐,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에서, 또 거실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등등 그 사람이 꿈속에서 보는 그것이 중요한데 만약 화장실에서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거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거나 그 부분이 또 발전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에 꿀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학교 다니는 꿈을 꾸거나 또는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단계 성장하게 하거나 또는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단계 이렇게 높여지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꿈을 자주 전에 꾼 적이 있는데요. 입학 시험을 치르거나 또는 대학교에서 어느 기간 가운데 어떤 시험을 치는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졸업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재시험을 치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시험 치는 꿈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다니는 꿈이요, 고등학교 다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꿈은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 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 높은 학교에서 H와 스쿨은 H와 S를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학교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훈련되고 있다는 것,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학교 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높은 영적인 것들을 실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 또는
꿈속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가용을, 어떤 때는 승합차를, 어떤 때는 트럭을, 어떤 때는 버스를 운전할 때도 있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이제 차종에 따라서 차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질 것,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운전하느냐, 내가 본인이 운전하느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느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이 어떤 그 삶의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차가 바뀔까, 차의 색깔도 또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어 두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요.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영이 우리에게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구하고 또 기대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꾸어주시기를 알아서 꾸어주시겠지, 꿈을 꾸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오는 것, 꿈은요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잠을 자면서 꾸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아서 어린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구한 것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꿈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셨거든요. 근데 꿈을 뺏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꿈을 뺏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원수는 그것을 시기하고요, 또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거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시는 분들은 뭘 꿨는지를 모르겠다, 꼭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각이 도저히 안 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게 되면
다 기록을 해 두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졌는데 그 영은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주셔서 장래의 일들을 말할 수 있고 그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